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네, 오늘 말씀은 어떤 도끼를 잃어버렸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내린 눈, 강아지처럼 또 아이들처럼 기쁘게 눈이 너무나 반갑고 또 눈에서 열심히 뛰어노신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 때문에 미끄러워질까봐 노심초사 조심조심 이렇게 걸으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가지고 또 운전을 해야 했던 분들도 아마 있고 힘겨웠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눈이 내렸더니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가을이 갔구나. 이제는 가을의 멋진 풍광을 이제 다 잃어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젠 더 두껍고 따뜻한 옷들을 옷장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게 됐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어제 눈이 오니까 기쁜 마음, 또 미끄러질까봐 걱정되는 마음, 운전도 잘해야 되고 따뜻한 옷을 꺼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도 있지만, 어제 눈이 오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이제는 추위와 함께 싸워가야 할 사람들이 이젠 좀 어려운 시간이 왔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제 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는 이젠 여름이 좋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래서 왜 여름이 좋냐고 그랬더니 여름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젊을 때는 겨울이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따뜻한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또 나름대로 위기와 힘든 사람들이 가장 당면하고 싶지 않은 그 계절이 바로 어떤 계절이에요? 겨울이죠. 이겨내야 하는 그런 무수한 아픔들이 있기에 이 겨울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하죠.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무리가 선지자의 무리요, 엘리사의 제자들인 생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나름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시기라, 이스라엘이 나름 안정적인 시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상당히 역경이 많고 외세의 침략도 많고 기근도 많아서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런 힘겨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의 생도들이 더 그 당시에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의 생도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풀을 뜯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독식물이었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들이 아픔과 배탈이 나고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솥에 가지고 온 누군가가 주어졌던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얻었던 보리떡과 그리고 채소 한 자루로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실제 이 생도들은 상당히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위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늘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 생도들이 모이고 힘겨운 공동체지만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바로 누구를 보고 따랐다는 겁니까? 엘리사를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들이 이 결국에는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모여 있는 곳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다고요? 좁다. 아주 좁아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나무로 집을 지어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더 큰 곳을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선지자들이 있었던 곳은요. 그 당시 때 다양한 선지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있었는데 이들은 요단 근처에 있는 여리고에 모여있는 그런 생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들이 요단 강가로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한 제목씩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저희 추수감사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앉을 자리가 이제 없더라고요. 젓가락이 모자른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게 저에게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엘리사의 생도들 또한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이 이제는 장소를 옮길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같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가자라고 해서 엘리사도 함께 그 자리를 갑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베었다. 베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를 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양문교회 바로 뒷산에 지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벨까요? 맞아요. 황수정 원생님 그렇게 잘하시네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나무를 막 베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무를 베는 게 그냥 베는 게 아니라 원문상으로 보면 먹어치웠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를 베는 게 본인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슬금슬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베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어디에 빠졌다고요?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오늘 성경에 개역개정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도끼질을 열심히 하니까 그때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힘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는 마치 이 모든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집중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에서 보면 슬로우 모션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 제가 한번 잘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보세요.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도끼질을 막 열심히 하다가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가에 이렇게 되는 장면으로 성경이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단어가 이런 지금 모든 이야기에 아주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 힘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꼭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같이 꽂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도끼 자루가 빠졌다. 근데 이 도끼가 빠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바르젤이라고 해서 도끼 날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도끼질하다 보면 삽질하다 보면 망치질, 곡괭이질하다 보면 꼭 자루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곡괭이나 이게 빠지잖아요. 새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외쳐 어떻게 했다고요? 외쳐 이르되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시작. 그렇죠.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새 도끼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새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리치는 이유, 하고 소리치는 이유는 이 새 도끼가 어떤 도끼예요? 자기 거예요? 남한테 빌려온 도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빌려왔다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다 빌려왔다는 게 아니라 간청을 해서 저 사람이 빌려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빌려달라. 무릎을 꿇고 그거를 애타게 해가지고 상대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를 자기가 가져왔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화가 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이 도끼 자루가 빠지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생도들 모두 다 이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도끼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먹을 게 없었고 지나가다가 풀을 뜯어 먹었던 생도들이었는데 이 도끼를 빌려올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빌려왔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빌려왔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 중에 나무를 베는 도구들 중에 나는 이 새도끼가 그들이 갖고 있는 도구 중에 어떤 도구예요? 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도구였다는 것이. 빠질 거면은 제일 후진 게 좀 빠지지. 그렇잖아요. 빠지려면 후진 게 좀 빠지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안식처를 짓기 위해서 빌려주지 않는 그 새도끼를 빌려와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먹어치우듯이 하나님의 그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도끼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상대에게 간청해서 빌려왔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경험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가끔 다른 집에 가가지고 뭐 빌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빌려오다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기억나요. 이렇게 맷돌 빌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맷돌 돌리는데 맷돌 이게 손잡이를 뭐라 그럽니까? 네? 뭐라고요? 어처구니. 어처구니죠? 진짜 어처구니 없게 맷돌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빠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뭔가 빌려오고 저도 가끔 그 다른 교회 봉구차를 빌려와서 한번 사역할 때 빌렸는데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빌려온 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가끔 여러분들 주방에 우리 집에 그게 없으니까 국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국자 꼭 빌려오면 태워요 안 태워요? 태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뽑기 해먹어가지고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빌려왔지만 그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이 생도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들었을 때 엘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빠졌냐? 그랬더니 그가 빠진 곳을 이렇게 가리켜 줍니다. 근데 마치 그 가리켜 준 장면 이후에 영화에 나오는 SF 장면처럼 아까 이렇게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멈춰진 것도 너무나 흥분되는 이야기지만 힘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런 얘기처럼 뭔가 엘리사가 나무를 던지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쇳덩어리가 이 중력을 이겨서 물로 떠오른다는 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찌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은 어떤 도끼였던 도끼? 빌려왔던 소중한 도끼. 그 무리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라고 했더니 그것을 집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신기한 기적이고 이 기적은 힘내 하나님이 그곳에 빠져 있는 도끼를 향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는요.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고쳐주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생풀을 끓였는데 독이 가득해서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곡식과 가루를 넣어서 독이 제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치료가 불가능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끼가 빠진 것이 다시 떠오르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든 기적들을 보면 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열왕기하에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다 없다? 없게 하는 분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 계속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도끼를 꺼내는 기적이요. 엘리사가 이전에 보여줬던 여러 기적들, 방금 이야기했던 기적뿐만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기적, 사마리아 성의 과부를 먹이는 기적, 그리고 나아만을 고치는 기적, 또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면서 아람 군대를 멸하고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바깥으로 내모는 그런 기적들에 비하면 여러분 이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이 여러분 대단한 기적일까요? 작은 기적일까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말과 아람 군대를 이긴 게 더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고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기적이고, 그죠? 뭔가 기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기적 얘기를 듣다가 이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큰 기적이나 작은 기적이나 다 동일한 것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분께는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가 잃어버린 작은 바늘 하나도 하나님은 찾아내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행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죽음을 일으키는 기적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건 너무나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연히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울고 나중에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저 멀리 밀쳐놓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잘 되겠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만 더뎌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섬세한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작은 것, 도끼가 떨어진 것,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기적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냈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왜 어린아이들이 어깨가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밤에 잠자고 기도하는데 어깨가 다 나은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네?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진짜 잠잘 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나을 줄 믿고 아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포기하려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마치 시계추처럼 똑딱똑딱 거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의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믿어지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게 희미하지만 여러분 태양을 볼 때 눈을 딱 들어서 태양을 보면 눈이 어때요? 눈이 부셔서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마치 하나님을 딱 보면 마치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될 거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씩 내딛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희미했던 빛들이 더 큰 빛으로 우리의 삶에 밝아오고 비춰올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세밀한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의 수많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갖는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처럼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희미하고 의심이 많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험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가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끼를 잃어버렸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어찌면 아무것도 아닌 것,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내 삶에 이것이 사라진 줄 모른 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뭔가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잃어버린 도끼를 떠올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린 분, 하나님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린 분, 아니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분, 아니면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떠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1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건져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도끼 분명히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실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